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벌써 10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시간 목장 사망의 골짜기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일이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무리되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살아나고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고비 넘어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오늘은 골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시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중에 상당수가 또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시적인 언어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오늘 보시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시적인 것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평탄한 평지를 사는 것과 같을 때도 참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참 많이 마주합니다.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은 사실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골짜기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 아니고, 골짜기는 해도 들지 않는 곳이 골짜기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언젠가 또 우리 시찰에서 그렇게 강원도 정선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정선 다녀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선. 근데 정선에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정선에 가니까 낮에는 물도 맑게 흐르고 산도 참 멋있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에 가보니까 잠깐 알겠어요. 이 골짜기가 어떤 느낌인지를 아는 게, 아침에는 해도 늦게 뜨는 것 같고 해가 일찍 져요. 한 5시쯤 되니까 어둑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골짜기라는 느낌이 무엇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골짜기가 좀 빛이 잘 안 들고 해도 일찍 지고 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구나. 골짜기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면은 사방은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빛은 한 점도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외로움과 또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뜻하는 것이겠구나. 오늘 우리가 11번째 만날 동행 파트너가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통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캄캄한 골짜기 바닥에서 믿음의 노래를 불렀던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또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시편 23편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굉장히 낭만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3편 대할 때도 뭔가 이렇게 시냇가가 졸졸졸 흐를 것 같고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을 것 같고 그런 목가적인 풍경을 우리가 많이 머릿속에 그리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 위에 하얀 양떼가 이렇게 거닐고 있고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목가적인 풍경을 우리가 많이 그리는데, 그런데 사실 실제 다윗이 양을 쳤던 그런 유대 광야의 환경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목가적인 풍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도 한번 누군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그 유대 광야의 어떤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은 산은 아주 깎아지른 절벽같이 이렇게 있고 푸른 초원 대신에 삭막한 광야 같은 곳이 바로 다윗이 양을 쳤던 그 현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름철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그렇게 태양이 내리쬐고 있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의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좁고 험난한 길이 하나 있는데, 바로 꺾어지른 바위산들 사이에 깊게 패인 그런 협곡이 있어요. 협곡. 그 협곡을 와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와디. 그 협곡 와디라고 하는 곳으로 물도 흐르고 그 물길을 따라서 양들을 이끌고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계곡은요, 낮에도 빛이 잘 들지 않고 대낮에도 캄캄하다고 합니다. 바위 틈에는 그래서 이 양들을 노리는 일이나 곰 같은 맹수들이 숨어 있고
독사들도 이 와디 가운데 우글우글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서 협곡이 그렇지 않습니까? 폭우가 잠깐만 쏟아져도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죽음의 장소가 바로 다윗이 오늘 얘기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을 쓸 때 어떤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풍경을 그리면서 쓴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어떤 에어컨 나오는 왕궁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혹은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자기가 목동 시절에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그 느낌으로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 4절을 그 다윗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 나를 이 무서운 골짜기를 좀 빨리 지나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무서운 골짜기를 피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이 참담한 죽음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요. 이 골짜기를 피하게 해달라거나 없애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대로 찾아옵니다. 질병의 골짜기가 찾아오고, 또는 경제적인 가난의 골짜기가 찾아오고, 관계의 골짜기가 찾아오고, 실패의 골짜기를 우리는 고스란히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대한 반전을 선언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유별나게 강심장이라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단 한 가지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골짜기가 그냥 견딜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날 것이 믿어져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망의 험준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와디 같은 협곡을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영적인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3인칭으로 부릅니다.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부를 때 좀 멀게 불러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좀 멀리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그분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그런데 4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서는 순간 다윗의 언어가 급격하게 바뀝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3인칭이었던 그분이 2인칭이었던 주님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3인칭, 그 전에는 그의 이름,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서는 순간 다윗의 언어가 당신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멀리 계셨던 것 같이 느껴졌지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골짜기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나의 호흡이 닿을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러시죠. 우리가 좋을 때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의 호흡이 닿을 만큼 하나님께서 가까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골짜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 만나게 됩니다. 나의 삶 깊숙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와 눈을 맞추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1대1로 대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합니까? 고난 때문 아닙니까?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재정의 문제라고 하는 골짜기 안으로 밀려 들어왔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지성소, 은혜의 지성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로 가까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내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 멀리 팔짱 끼고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팔짱 끼고 너 혼자 한번 잘해봐라, 그렇게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양떼에 가장 앞장서서 그 캄캄한 골짜기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무서운 죽음의 골짜기에서 조금도 다치지 않고 안전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자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어떤 장식하기 위해서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는 끝이 둥글게 이렇게 굽어 있어서 양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길을 잃었을 때 양의 목을 걸어서 당겨서 구출해내는 구조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막대기는 끝에 쇠 조각이 박혀있는 짧고 단단한 몽둥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리 때나 양떼를 노리는 맹수떼가 있을 때 이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노리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는 강력한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호시탐탐 우리 주변을 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참고 있고, 우리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한 방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의 공격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막대기로 철저히 박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를 파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골짜기의 기적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 다시 보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번역했지만 이 원어를 번역하게 되면은 사망의 그림자가 덮인 골짜기입니다. 사망 그 자체가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가 덮였다라고 얘기해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림자 개는 결코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가끔 잘 때 보면 저도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 손으로 개 그림자 만드는 거 아세요? 빛 비치고 이렇게 하면 손으로 개 모양 그림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개는 사람을 물 수 있지만 그림자 개는 사람을 진짜로 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지 결코 그림자는 사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죽음의 그림자를 지날 뿐입니다. 우리가 지나는 골짜기가 진짜 사망이 아니라 왜 사망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누군가 그 진짜 사망의 칼날을 대신 맞아서 그 사망의 그림자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사망의 그림자는 우리를 결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골짜기에서 진짜 그 사망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규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단절이라고 되는 사망의 심연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사망의 독배를 대신 마시셨고 사망의 칼날에 찔리셨죠. 우리 주님께서 진짜 사망을 온몸으로 받아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망이 실제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망의 그림자로만 우리를 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시커멓고 무서워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죽이거나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짙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가장 빛나게 빛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골짜기에 들어서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이 시력이 나쁜데 어떻게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양은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발걸음 소리,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리면서 안내하는 소리, 그리고 양들을 부르는 소리에만, 목자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골짜기가 너무 깊고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일 당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오히려 이때 우리의 세상적인 눈을 의지하지 마시고 차라리 눈을 감으십시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두려움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부르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소리를 내어서 주님을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빌립보의 감옥이라고 하는 캄캄한 골짜기 한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둘이 채찍을 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 골짜기 바닥에서 둘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절망의 비명이 울려 퍼져야 되는 그 감옥에서 믿음의 노래, 기도의 노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죽음의 골짜기 같은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골짜기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희망의 노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노래가 바로 기도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을 때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한숨만 나올 때 괜찮습니다. 그 한숨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기도의 노래로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정직한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 그 본문 다음 말씀 5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골짜기가 끝이 아니라 이것은 그저 통과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골짜기 너머에는 원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자리가 나옵니다. 얼마나 통쾌한 자리입니까? 그냥 상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세우려고 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꾀했던 그런 원수들이 우글우글해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상을 예비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흘째 새벽 기도를 이어오면서 육체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 깊은 피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응답이 언제 오나? 이쯤 기도하면 응답이 올 것 같은데 기도는 또 언제 뚫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 9번째 혹은 10번째, 11번째 이 시간을 흐를 때는 이제 응답받을 때가 됐는데 마음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 정상의 영광이 가까운 법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캄캄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나의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계심을 선포하시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